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힘은 좋은 먹거리, 건강한 식품을 먹고 운동을 해야 육신의 힘이 생기듯이 마음의 힘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양심을 미혹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 사단, 마귀와 같은 악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건강해진 줄 믿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하거니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말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나님도 주요 예수님도 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분이잖아요. 말씀 안에서와 그 말씀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의 힘.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고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건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다 담겨져 있고 또 말씀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인내와 절제와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을 얻는 시온의 대로가 어디며 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이 복을 얻는지 깨닫는 복된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막 지배해서 한창 힘했을 때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고 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축복은 어디로 통한다? 시온의 대로로 통한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알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뭘로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나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시온에 임하셨고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야곱으로 비유한 거예요.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나서 받은 이름이 새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로 배웠어요. 비유예요, 비유. 이스라엘이 무성한 포도나무라는데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을 포도나무래. 그 포도나무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곳이 바로 야곱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 중에 누구를 뭐가 떠난 자? 죄 없는 자에게 양심이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그 말씀의 양육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 그들은 누구예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하고 하나님께서는 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께서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십자가 달리고 교회라고 하면 나 거기 하나님 임하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를 임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 보세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절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의 일컬음이 될 것이며. 모든 세계 열방, 세계 나라가 다 시온의 공의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다 보게 될 것이다. 목격하게 될 것이다. 또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게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만 이런 면류관과 왕관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이사야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 땅끝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반포되고 있잖아요. 반포된다, 선포된다, 공포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스럽기 때문에 딸 시온으로 축복한 거예요. 미가 선지자나 스바냐 선지자나 또는 이사야 선지자나 다 시온의 백성들을 딸로 비워요. 딸로.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상급과 보응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보응해 줄 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무슨 백성?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거룩한 백성이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고,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서 구속했다는 것은 빼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내 백성 되겠다. 빼내심을 받은 자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내가 정말 거룩한 깨끗한 너를 찾았다. 그러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한 성읍,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시온과 예루살렘, 저 중동 땅, 이스라엘 그 땅에 있는 지명 이름인데, 거기 쓸 빙자에서 구원의 백성들이 모일 곳을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비유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예루살렘은 무슨 성읍? 진리의 성읍, 진리의 말씀이 반포되는 곳, 선포되는 곳, 공포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 시온이고 그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다 비유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산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산이다. 하나님 계신 곳 중에 성산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스가랴서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려고 열국 백성, 열방에서 다 모으는 거예요.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장막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 옛날 구약 시대에는 이런 건물도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때 장막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 삼았잖아요. 장막, 천막 쳐놓고 있었다는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건물 속에 계시지 않고 사람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만 피해도 감사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진정한 성전이지, 말씀이 없는 것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장막이 사랑스러운 거 그거 알지. 하나님의 장막이 귀한 줄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스러워 하겠어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이런 사모함. 그 여기는 그 악인의 장막, 장막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장막은 악인들이 있어요? 선인들이 있어요? 선한 자들과 의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궁정으로 배운 거예요. 이게 궁궐과 같다. 하나님 계신 곳은 비록 천막이지만은 궁정과 같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거죠, 사모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나는 맨날 문 앞에서 사람들 영접하는 문지기가 돼도 난 좋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과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가 힘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가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해와 같고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다.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영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누구에게 이런 해가 되고 방패가 되느냐? 어떤 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영화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전에 나온 자들,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은 정직한 자예요. 거짓된 자는 결코 여기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자기 닮은 사람을 찾잖아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9장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그럼 뭘 자랑해야 되느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총명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에요.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뭐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하는. 어질고, 인애라는 것은 어질고 사랑스럽고 공평무사하고 어디 편벽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공평하게 항상 중심 잡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직한 마음이 있는 자들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 하나님 계신 주의 성산에는 가장 먼저 들어갈 자들이 바로 정직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어떤 자가 주의 장막, 어떤 자가 주의 성산에 거하게 되느냐. 2절. 정직하게 행하며. 어떻게 행하며? 정직한 자가 아니면은 여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공의를 일삼며. 사사로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뭘 말하며? 진실한.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열매는 착하고 옳고 진실하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자는 착하고 옳고 진실한 자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3절.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남을 고자질하거나 이간질시키는 참소하지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이게 서원한 거예요. 5절. 별리로 대금치 함이. 돈으로 이자놀이 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다. 이런 자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영생을 꿈꾸는 자는 이런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바꿔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진정한 장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망이 없는 영생의 장막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가 바로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이 말씀도 무슨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적으로 다 이루어졌듯이 그것이 지상에서 이루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공중의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사람이 사는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면 죽어서 영원히 천국과 공중으로 간다는데 천국은 공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에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싹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다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참석하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축복받은 약속의 자손들이에요. 2절 보세요. 10편 8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장막을 궁정으로도 비유하고 장막으로 비유한 거예요. 궁정. 앞에도 장막을 궁정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궁정을 사모하면 강해져야 되는데 쇠약한다 하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애타게 해서 지친 표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나깨나 하나님 말을 생각한다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들은 마음과 육체가 늘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 공동 번역 한번 보여주세요. 공동 번역. 준비가 안 됐나? 이절에 2절. 야외 성전 뜰 안을 그리워하여 내 영혼이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이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소리 지르옵나이다. 이렇게 공동번역에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107편 9절 한번 보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로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편 119편 15편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율례가 뭐고 규례가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달아야만이 내가 지키고 할 거 아니겠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 새기잖아요. 20절 보세요. 시편 119편 20절.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까 마음에 지친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내 마음이 지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40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에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냥 하나님의 법도를 사모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듯이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소송케 새롭게 거듭나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 자들은 정직하고 의롭고 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81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7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봤을 때 즐거워야 돼요. 성경 보면 잠을 청하기 위해서 성경 보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 잠이 오잖아. 말씀을 사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마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75절 보세요. 175절. 내 혼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다윗이 주를 사모했듯이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수록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거저주는 거 하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보이잖아요. 짚어져야만 그게 보이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2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다해? 전심으로 모든 힘을 다해서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단 말이에요. 대충 찾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찾는 자에게 만나지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어디로 데려와요?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구속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왜 전심으로 부리고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뭘로 계세요? 숨어 계시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숨어 계시기 때문에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5절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서 숨어 계세요? 이 간절한 자에게 보여 만나주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하게 찾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찾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3절 보세요.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참새나 제비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이 천지 창조는 물론이고 인간도 새나 모든 육축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공중의 새나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말씀하셨어요. 참새나 제비는 강해요, 약해요? 약한 자잖아요. 약한 자들도 다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고 보금자리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라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니 참새나 제비도 하나님께서 다 집을 다 마련해 주기도 하는데 다 돌보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나 제비보다 못한 인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 많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앗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죽어서 팔려나가는 것도 팔려나가듯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죽고 살고 팔고 팔리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달리는 게 모든 것이.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하늘에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 말하는 거예요. 31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너희들은 귀하지 않느냐 참새보다. 이사야서 38장 14절 보세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프게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께 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령표 햇시계를 10도나 물리고 사람의 수명을 히스기야왕을 15년을 또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다른 유대 왕을 악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병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함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게 참새나 제비나 여기 왜 꼭 제비나 학을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 이들은 다 철새라서 올 때 갈 때를 구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해서 올 때와 갈 때와 구원의 처소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도 모른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7절. 짐승보다 못한 백성들도 많다 말하는 거야.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만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공중도 학도 자기가 갈 때와 떠날 때 다 아는데 반구와 제비와 반구는 바로 이게 그 뭐야 산비둘기라고 그랬잖아요. 반구가 이 반구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성탄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구새. 반구새도 봄에 이스라엘에 왔다가 새끼 까서 다시 날아가잖아요. 때가 되면은. 제비도 봄에 와서 새끼 까서 날아가잖아요. 두루미도 다 전부 다 철새기 때문에 겨울철에 날아왔다. 봄 되면 다 떠나잖아요. 그 올 때 갈 때 구원의 처소가 시온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다 알려줬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다. 짐승답만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짐승의 지마도 못한 자가 많다고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절 보세요.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셀라는 아멘이라 같은 말이에요. 찬송하는 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하나님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로에 계시고 시온에 계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132편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자기 거처를 어디다 세웠어요? 시온을 택하시고 시온의 거처를 삼으신. 거처가 집이잖아요. 하나님 거하신 곳이다 말하는 거예요. 14절.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쉴 곳이 시온이고 원했다. 시온과 예루살렘 원했다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느냐? 15절.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여기 식료품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영혼의 양식이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시대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해 주는 데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이다 말씀합니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구원의 섭리를 목자를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으니까 즐겁다. 이게 시온과 예루살렘이 오면 즐겁다.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다윗을 빙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명자에게 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짐승들 뿔이 있으면 힘과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등을 예비했도다. 기름 부은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성령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게 해줘서 등을 예비했다. 천국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을 빙자한 사명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는데 그 사명자도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분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내가 저희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그 시온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뭐를? 면류관과 왕관을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거하시는 곳 시온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 한번 더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니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건축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은 예루살렘에서 건축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뭐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식료품과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다시 택한 시온과 예루살렘은 저 중동 땅 시온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곳이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와요? 이 힘 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아무런 도움도 안 되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께 힘을 얻기, 마음의 힘을, 영혼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시편 103편 2절 보세요.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거예요. 병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건강도 회복하는 거예요. 4절.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파멸로 가는 길을 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이런 하나님께 받는 면류관이잖아요. 어질고 자비롭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관을 씌우신다.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좋아요. 가장 높이 놀고 가장 멀리 보는 것이 독수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힘은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 피곤하거나 곤비한 분이 아니잖아요. 피곤이 지나친 걸 곤비로 한 거예요. 명철, 지혜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계셨다.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뭘 주시니?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거꾸로 기록되어 있어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왜 그래요?
무능한 자는 힘을 더해서라도 노력하면은 다 힘을 얻고 능력을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거꾸로 기록된 거예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 뭐 아무리 젊고 힘 있다 하더라도 가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그냥 길 가다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길을 갈 때 여러분들도 지쳐서 넘어지고 힘들고 병 걸려서 엎어지고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보세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과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의 힘이 생기잖아요. 왜? 소망이 생기잖아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게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되 속은 날로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속임수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사람이에요. 사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단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독서를 퍼붓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믿었던 자들이에요. 율법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바로 뱀이라 독사라고 지칭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신비 속에 좀 새겨라.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고 생각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런 악한 자들을 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미혹하고 깰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물리칠 수가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나 사단 악한 자들은 만만한 자들에게 접근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 아무리 미혹과 괴수한 말로 속일지라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까지 잘 알아? 예수까지 잘 알아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데 이르리니 이는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도까지 자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한 성전 대신 예수님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을 알아야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을 받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축복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 육신의 대로가 아니요 마음의 대로예요. 마음의 대로.
마음에 깨달은 자가 그걸 시온이 어딘 줄 알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35장 8절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뭐가 있어? 대로. 이게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들이니. 아니 길이 무슨 거룩한 길이 어디 있어요? 마음의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요.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대로야 이게.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영혼과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듭난 자들만이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거라.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받은 시온으로 예루살렘에 인도하는 백성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네. 어리석고 목매한 자들은 시온의 대로를 범치 못한다. 들어오지 못한다 말하는 거예요. 9절.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사자나 짐승은 다 우리가 보는 짐승 사자나 짐승이 아니라 사람 짐승을 말하고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참는다 그랬잖아요. 짐승 같은 자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를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했어요.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자기 몸만 자기 뱃속만 채우려 하는 자들을 바로 짐승으로 비했어요. 짐승으로. 이사야서 56장 11절에도 이 개들은 몰각한 목자라고 그랬어요. 목자들을 개들로 비했어요. 개들로. 개 같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 하나님께 빼내심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빼내심을 받은 돌아온다. 어디로 돌아오냐? 시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 시온으로 오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다나리로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깨닫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에 있는 자들은 사람의 심령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8절 다시 보세요.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일컫는데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여기 시온에 데려와 있을 때만 사람 심령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1절부터 보세요.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하며. 이거는 지금 세상 땅을 비유해서 우리의 각박했던 우리의 심령밭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밭이 이렇게 바뀐다 말하는 거예요. 사막이 백합화가 같이 피어 즐거하며. 사막에도 어떻게 백합화가 필 수가 있어요? 사막과 같이 황폐됐던 내 마음과 영혼이 시온에 데려와 있을 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하며. 아니 백합화가 어떻게 기쁜 노래를 즐거워요? 사람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지.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계속 보세요.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주며. 너희여 사람이여 사람.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시온에 와야만이 이렇게 강해진다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힘을 얻게 된다 말하는 거예요. 4절.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시고 너희 대적자들을 내가 다 원수가 봐주겠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5절.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육신의 소경, 육신의 귀머거리가 아니라 영적 소경, 영적 귀머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난다 이게야. 영안이 뜨고 귀가 열린다 말하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깨닫는다 이게야. 소경과 귀머거리가 뭐야? 이사야서 42장 18절에 보면 소경들아 보라, 귀머거리 들어라. 종이라고 하는 자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들로 양육시키지 않고 종이라고 하고 죄인으로 양육하는 자들이 바로 소경이고 귀머거리라 했어요. 거짓 목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 뜨려면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와야만이 영안이 떠지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량없이 쏟아지니까 기쁘게 사슴같이 뛰고 벙어리같이 입이 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던 자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바뀐다 이게 바뀐다. 어디에 왔을 때? 시온에 데려에 왔을 때 바뀌는 거예요.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화해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는 거예요. 8절. 거기 대로가 있어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거기. 시온에 와야만이 사람이 거듭나서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아가서 4장 15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동산의 샘이요 구원의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해 줄 수 있는 성소와 성전이 됐기 때문에 시온에 와야만이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10편 84편 6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우리 삶이 눈물 없는 골짜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눈물 안 흘려본 사람 있어요? 다 살면서.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시편 80편 4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는 일까? 아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노하시느냐?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야? 아니면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야? 자기 육신을 위한 기도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외면하고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이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눈물 멈추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안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데 뒤에 성산에 있는 자들은 부르기 전에 다 응답된다고 그랬는데 초대기도, 새벽기도 매일 나가서 그런 기도한다래도 하나님은 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합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좀 말씀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닌 기도이기 때문에 눈물 양식으로 먹이고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 보세요.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런 이 심정이 있어야 돼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울며 다니잖아.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말 듣지 않으면, 내 하나님께 들은 말씀 듣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땅이 멸망당한다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어도 안 들어서 결국은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애타는 심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자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서 3장 16절부터.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구원의 초소도 시온이고 심판의 초소도 시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다. 다 엎어버리겠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엎어버리겠다. 그런데 또 시온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방 사람, 우매한 백성은 시온의 대로로 침범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18절.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말씀이죠. 산들이 무슨 포도주를 떨어뜨려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셨잖아요. 젖과 포도주를 사라. 포도주나 젖은 다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 거잖아요. 작은 산들이 저주를 흘릴 것이며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흘린다.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모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파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 시딤 골짜기는 역청 골짜기잖아요. 거기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5절 보세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찬가지. 에?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응?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예수님께서 생명수를 줬듯이 여러분들도 다 생명수의 샘물이 되시길 원합니다. 시편 84편 7절 보세요.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시온에 오는 자들만이 이런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사무엘상 2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힘을 주시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는 바로 그게 구원의 초소라 말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는 언제? 세상 끝에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 영안이 뜬 자들은 다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모든 교회보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차원이 높다,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뭐 교회를 산 꼭대기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은 말씀이 나온다 말합니다.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나올 것임이라.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초소와 천국과 영생의 길이 시온에 들어있다는 걸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생존하여 남은 자 중에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